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함께 지키고 있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3.1운동과 참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3일에 경성 학생단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공립상업학교와 동래 고등보통학교 대표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일신여학교도 부산 공립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해서 이 만세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약속된 3월 11일에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3월 10일 저녁에 일신여학교 기숙사에서 혼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던 옥양목을 오려서 태극기 100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얇은 대나무를 꺾어서 태극기 깃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3월 11일 저녁 9시에 일신여학교 고등과 학생 11명과 선생님 2분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먼저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세를 해서 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신여학교를 섬기고 있던 데이비스 선교사님, 호킹 선교사님, 그리고 맨지스 선교사님도 이 만세운동에 함께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되었던 부산 공립상업학교와 동래 고등보통학교는 사전에 눈치를 채웠던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날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신여학교가 우리 부산 최초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13명 가운데 11명이 바로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만세운동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130년사를 한번 쭉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 때 바로 그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강성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었는데, 언덕 위에 세워진 우리 부산진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00년 전 멀리 호주에서 온 선교의 일꾼들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일하던 언덕이기도 합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와 동족이 식민지 치하에서 압박당할 때 조국 광복을 위하여 별이 보이지 않는 밤 이곳에 함께 모여 울부짖던 재단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원치 않는 전장에 보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그리워 주님께 탄원하던 하늘인 동산이기도 합니다. 6.25 동란 때에는 북녘에 고향을 두고 남한 실향민들이 두고 온 산하와 혈육이 그리워 새벽마다 울부짖던 망향의 언덕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언덕에 대해서 역사를 회고하며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가 설립된 지
13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3년의 역사의 흔적이 우리 교회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영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나라를 빼앗기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아픔의 흔적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6.25 한국 전쟁의 아픔과 피눈물이 이곳에 역시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 있고, 또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실향민들의 그 아픔의 눈물의 흔적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높은 산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바람을 맞아서 그 나무를 감싸고 있던 껍질들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도 지나온 역사의 모진 바람들을 맞으면서 그 바람에 모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아팠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한 해방을 맞이한 그 감격의 흔적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남아 있으며, 또한 곧 이어 찾아왔던 그 전쟁의 아픈 상흔의 흔적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그 긴 시간들의 세월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목에도 봄이 돌아오게 되면 꽃이 피게 됩니다. 오랜 세월 거센 바람을 견뎌온 고목 같은 우리 교회에도 봄이 돌아오게 되면 꽃들이 가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한 봄꽃을 피우는 우리 부산진 교회,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교회,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있던 그 당시에는 황제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있었고, 또한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명의 분봉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한은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세례자 요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소명 이후에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이때부터 요한은 소명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파했던 그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세례는 구약 성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침례, 즉 다시 말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홍해라고 하는 물을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물을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건너왔던 것이었고, 그리고 요단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나온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난날의 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요한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그토록 단언했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죄에 대한 슬픔, 즉 죄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 혹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빈들과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듭나고 준비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보냄을 받은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로마 제국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그는 보냄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곳은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제국,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바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는 보냄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요한은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바로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 그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부름받은 곳은 광야였지만 그가 보냄을 받은 곳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해야 했고 왜 그는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 견딜 수가 없었던 슬픔과 아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광야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첫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찾아왔던 것은 슬픔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속에 있는 저의 죄성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저를 거룩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정치적 권력자였던 헤롯 앞에서도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야에서 그에게 임재했던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슬픔과 애통인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죄를 보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슬픔과 애통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요한은 비록 헤롯의 죄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참수형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요한에게 사람들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말은 옷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있는 긴 속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안에다가는 긴 속옷을 입고 그리고 바깥에다가는 겉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물론 이 겉옷이 속옷보다도 훨씬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속옷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생필품마저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최소한의 양식마저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나누는 삶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또 군인들을 향해서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며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리들과 군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그들의 직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직업 속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직업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구원의 날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날이며 산들이 낮아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져서 평탄한 길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들은
평탄하여질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굽고 험한 길이 반듯하고 온전한 길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가장 암울했던 이 땅의 역사 속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반듯한 것이 굽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기를 기다리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좌천동 언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숨죽여 태극기를 만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언덕을 내려가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 정의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었고 또한 회복의 삶을 향한 결단이었으며 구원의 날, 하나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죄를 슬퍼하고 회복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